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5월 달에 우리 한국의 뉴스 중에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21층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 자신의 어린 그 아들 6살 되는 아들과 함께 그 자살을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우기 힘들어 가지고 이 경제적인 이유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슷한 시각에 사실 거기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천의 30대 뇌 병명 그 장애를 앓고 있는 한 가정에서도 이 장애인이 숨진 채 또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60대 어머니가 이 자녀 30대인 다 컸지만은 그 아이들 케어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면제를 이 자녀에게 줘서 그 장애인 딸이 숨지게 된 일이 같은 또 상황 속에 이렇게 벌어지는 뉴스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많이 잘 지원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들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 시간을 하루 한 평균 한 4시간 정도만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이 온전히 다 같이 그러한 일을 또 돌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봄을 어느 정도 하다가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이 가정들이 그러한 일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일들을 정말 온전히 책임져주고 지원해달라. 그러면서 삭발하고 머리를 깎고 그 데모를 하는 그런 집단 삭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어떤 의미로 보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 중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참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습 중에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다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약한 사람들 또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사회나 사람들이 더 많이 돌보고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아침마다 근처에 그 장애인 버스를 타고 가시는 그런 가정을 매일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낼 때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저희 집 근처에 또 그런 가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가정들도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분 중에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 그런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그래도 이 사회가 또 사람들이 정부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가까이 가고 하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또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강하고 또 힘있고 무언가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늘 우선시하고 또 그들만을 환영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더 관심이 먼저 필요한 사람, 더 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이 열려 계시고 더 가까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러한 약하고 힘없고 상처난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신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인기를 얻고 내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오는가, 내가 어떤 의미로 보면 드디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랍비, 인기 있는 지도자, 그리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라고 스스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오고 있는 큰 무리들 속에 있는 아픔, 그들 속에 있는 고통, 약함,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존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저마다 성인도 됐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고요. 길을 잃어서 언제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일 텐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 각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괜찮은 것 같고 남들에게는 잘 사는 것 같고 힘있어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양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같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 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양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 뜻에는 첫 번째, 양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진정으로 아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면서 나는 그 양을 정말 잘 아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 그냥 목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사꾼도 나옵니다. 근데 그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양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 속마음을 정말 이해해주고 완전히 아는 그런 사람이 있나? 내 속마음과 내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깊이 알고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선뜻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나를 정말 잘 아는가 하는 순간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런 모습도 나오고 또 이런 모습도 나오고 형편없는 모습도 발견하고 너무 약한 모습도 발견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보면서 우리 방송 중에 한 그 인물을 보면 좀 놀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가수 알리 씨 본명이 찾아보니까 조영진 씨더라고요. 불후의 명곡이나 이런 유명한 곳에 노래를 참 잘해서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 참 우승도 많이 하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 최근에 오영원 박사님 계속 프로 진행하시는 유명한 분들 나와서 자기에게 상담하시는 곳에 나와서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즐겨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프로인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자고 그냥 하루에 2-3시간 잠깐 자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지금 결혼해서 낳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눈 감고 그러면 불안해서 더 나가서는 죽을지도 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노래도 잘하고 누구나 알기도 하고 나름 성공도 하고 결혼도 최근에 하고 또 아이도 낳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공포가 있고 또 불안한 속에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밤새 편안히 자지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굉장히 의지하고 자기를 잘 알았던 오랫동안 알았던 친한 친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죽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끼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또 아이가 생겼으니까 자기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 또 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그냥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이 생기고 언제 나의 소중한 것이 잃어버릴지도 모르겠구나,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그분 안에 있는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 또 고통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 그냥 그분의 노래가 참 멋있구나, 좋구나, 저 사람 좀 잘 됐네 이렇게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알았던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냥 어려움이 있겠지 또 고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늘 마음 깊은 곳에 죽음이 늘 자기에게 가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누군가를 정말 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속 깊은 마음에 있는 상태나 삶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줄 수도 사실 없고, 또 우리의 것들을 다 표현한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다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와 삶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금술이 좋은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사실 부부가 잘 지내면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뭐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도.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함께 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부분들과 삶의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철학자들이 인간은 그 존재가 어떠할지라도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을 아는데 그 양을 어떻게 아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죠. 내가 그 양을 그렇게 알고 있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어떨까?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의 어느 부분만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전체를 다 아시겠죠. 마음의 한 부분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다 아시는 거죠. 좋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그 모습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지적으로 내가 좀 알아, 오랫동안 사귀어서 알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살아보고 함께 있어서 아는,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알은 하나 되어서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서로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다 알아,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서로 아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우리가 더 알려고 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심종택치,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세 분이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시나? 다른 사람은 나를 부분적으로 알아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 다른 사람은 나를 좀 지적으로, 외적으로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 가지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경험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다 안다고 됐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로 사랑하셔서 계속 나를 더 알아가시고 나를 온전히 아시러 가시는 그런 분으로 양된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내 양을 내가 알아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앉을 때나 우리가 일어설 때나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나 아니면 멀리 있을 때나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가 눕는 것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누우면 잠자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는 자지만은 엄마 아빠가 가서 얘가 잘 자나, 이불은 잘 덮었나, 혹시 열은 없나 살펴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혹시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의 말씀처럼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늘 삼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과 15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신다.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양인 우리들을 알았어 잘 커. 그래 잘 되지. 위험해? 아유 잘 피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처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주님의 양을. 여러분 생명처럼 아껴주고 싶은 존재가 여러분에게도 누구십니까? 묻는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대답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문성 목사님께서 지금 그 병상에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하셨죠. 거기쯤에 특별히 제사장과 소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소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잘못 생각하면 누군가의 그 소유물 이런 거 원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불이 나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집안에 불이 나면은 가서 제일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금은보화가 있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갖고 옵니까 우리가? 자기 아들, 딸, 자기 혹시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제일 소중하니까 그거 갖고 오지요.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뭐 다른 재산 것도 갖고 오고 뭐 서류도 갖고 오고 그러겠죠. 여기 그래서 그 소유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죠.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보물 같은 귀중한 것, 또 신명기 26장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 같은 것, 그런 거예요. 생명처럼 아껴주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양은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나의 소유,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내 생명을 줘서라도 지키고 아끼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근데 그 특별한 소유가 어떤 정도냐면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그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죠. 비유가 바로 삭군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양을 치기는 하지만은 일꾼으로서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그래서 오늘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제 삭군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귀해도 이리가 와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삭군인 거죠. 일 받고 돈 받고 일하는 거죠. 양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삭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당연히 우선인 것이죠. 삭군에게 있어서 양이란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 자기에게 이익을 갖다 주기 위해서 있는 수단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에는 어떤 것입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존재. 내가 목숨을 줄지라도 그 생명을 지켜서 그가 살 수 있으면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양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유가 아니라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목적적인 존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을 다해서 같이 살아갈 삶의 목적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때, 그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수단적인 존재는 여러분 지나다가 언제든지 이익이 없어지든지 내게 손해가 온다든지 하면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말틴 부부는 그걸 이런 표현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와 너로서 있는 관계를 갖기도 하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로서 사람들은 갖기도 한다.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2인칭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3인칭 관계예요. 그것들.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나와 그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정말 전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래됐지만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배를 지켜야 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선장과 선원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살리기는커녕 그 위기를 경고하지도 않고 자기 먼저 나와가지고 마치 선원인 것처럼 병원에 가서 자기 옷 젖은 거, 돈 젖은 거, 지갑 말리는 거,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 선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선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꾼처럼 그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래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갖다가 구할 수도 있었는데 아깝게 그들의 생명을 잃게 만든 일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세상의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관계로 우리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버리는 일이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우리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약함에서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베드로도 호언장담하면서 나 절대 주님 모른다고 그러지 않을게요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고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으로 질문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나에게 생명을 걸 만큼 귀중한 존재고, 너는 내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존재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나를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내 깊은 속사정까지 꿰뚫어 보시고 살피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얘기하시는 분, 나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셔서 진실이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어려운 환경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혹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혹은 절망에 있을지라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믿음과 위로로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을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앞이 캄캄한 벽과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 주여, 하나님, 눈이 어두운 양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선한 목자가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의 자리 하나하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매일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계속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회복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리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또 가정과 그리고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